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러, 마귀를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세 시대를 살 때는요, 마귀의 역사가 점점 더 극성 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이 말세 때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능력을 물리칠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든다든지, 무엇인가 일할 때 뭔가 잘 안 풀린다든지, 뭔가 일이 좀 이상하게 꼬인다든지, 그럴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혹시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마귀가 나를 시험 가운데 들게 하는 거 아닌가? 물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이게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영적인 전쟁을 에베소 6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으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얻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영적인 지혜를 꼭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대통령이 계신데, 그 대통령이 경호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권세가 큽니다. 근데 대통령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말이죠, 대통령과 똑같은 경호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과 똑같은 경호를 받아.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버지, 제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힘의 권한을 가지고 아마 자녀를 도와줄까요? 도와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의 항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보고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항복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또 덧붙여서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팍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전했는데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팍 떨어졌다 말이지. 마귀 세력을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육신의 질병이 혹시 있을 때 작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아플 때 힘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혹시 좀 육체적으로 뭐 잘못돼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가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가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공중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역사가 그런 말씀을 영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서산절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게 해주고 모든 위험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근동 지방에 이 뱀과 정갈이 얼마나 독이 많습니까? 위험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밟을 수.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 마귀의 이 악령의 역사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빨리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또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러나 마귀 역사가 또 있을 수 있으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령의 역사는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데 상속자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 부모님의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능력을 받아가지고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능력을 발해서 마귀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인본 장로님이 충청도에서 전국대회인가 하여튼 대회를 나갔는데 파크 골프라고 그 파크 골프에 나가서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아시듯이 말이죠.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건강해지셨어요. 근데 파크 골프를 열심히 치면서 아주 대회까지 나가지고 우승을 했어, 우승. 저는 학교 공부하면서 공부는 했지만 머리는 좀 좋아서 공부는 했지만 1등은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1등 한 사람이 부럽더라고. 우승을 하셨어, 이분이 우승. 여러분 별로 안 부러우신가 보네. 네, 우승을 하셨어. 근데 간증을 이게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거 파크 골프 하면서 한타 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한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외워가면서 그러면서 자꾸 쳤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쳤겠지만은 뭐 그렇게 기도도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은 근데 이분이 잘 쳐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잘 치는 사람 많은데 자기보다 한 20대 더 나이 어린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승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말이죠.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낙이 턱뼈를 가지고 죽였어요. 쳐서 죽였는데 그 힘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큰 능력을 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사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을 초대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선제일 가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주님을 자꾸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마귀의 영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분 나쁜 얘기 자꾸 하면 막 마귀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자꾸 영접하시는데 그거 영접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의 말씀, 주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귀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때 마귀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신상에 절하라 그랬을 때 절하지 않았어요. 10계명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옷도 하나 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 당장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마귀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 습관을 따라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2층에서 남들이 다 보는 데서도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더니,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자기 원수들을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다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짐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창수가 나면 반석에 짓지 않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결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홍수가 나는 장면을 봤어요. 이야, 홍수가 났는데 그 아름다운 도시에, 관광지에 그 좋은 집들이 그냥 뭐 호텔이라든지 잘 져놨어. 내 관광지 아름답게 해놓은 뭐 여러 가지 그 다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세상에 홍수가 나니까 그냥 한꺼번에 막 실려가더라고. 집안이 그냥 약하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좋은 집들이 다 그냥 흙 속으로, 그냥 흙탕물 속으로 그냥 다 빠지더라고. 그거 지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기초가 든든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귀가 공격할 때 다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쉐마이 캠프에 열심히 나와서 부모님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서로 웃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기쁨으로 암송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암송할 때 어르신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와서 암송하시는데 보니까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 집은 치매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 것 같아. 영적으로 바르게 서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자녀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요, 마약이 막 퍼치고 있어요. 마약이. 부산에 말이죠, 마약 사범들이 많이 잡히는데 그 사람들이 법망을 얼마나 잘 피해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마약이 막 그냥 우리나라 법이 말이죠, 손반방이라 그래가지고 마약 사범들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제대로 못 잡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약이 그냥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마약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펜탄이라든지 중독 증세가 있을 만한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거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 때 그것을 막아내고 마귀 속삭임을 막아내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술, 담배 한 적이 있었어요. 6살 때까지 그랬어요. 동네 할아버지가 말이죠, 저보고 춤을 추라고 그래서 춤을 막 잘 추니까 말이죠, 한잔 하시게 막걸리를 탁 따라서 한 잔씩 주죠. 기분 좋아가지고 취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또 춤추고, 그러니까 더 잘 췄나 봐. 그러니까 담배도 이제 한번 물어보시게. 그래서 담배도 한번 뻐끔뻐끔 물어봤는데 6살 때. 근데 교회 다녔더니 말이죠,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거 마시지 말고 피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안 피고 안 마셨는데, 중간에 또 이제 조금 살다가 보니까 유혹이 있어가지고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또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혼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 그냥 속을 막 뒤집어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혼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했는데, 이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귀를, 제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요, 20대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회심하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열심을 다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당시 가난과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기를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이분이 4가지의 그 원칙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첫째, 필요가 있을 때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공급을 요청한다. 둘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철저히 기록한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기록이 그의 일기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셋째,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로 응답한다. 그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4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역한다. 고아를 돌보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 이분이 고아원에 빵도 우유도 다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조금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근처에 제빵사가 있는데, 새벽에 제가 빵을 굽는데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빵을 더 구웠습니다.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응답받았어. 아멘. 네. 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 어느 날은 우유 배달을 하는 수레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수레가 바퀴가 그 자리에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난 바퀴를 고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 수레 그 주인이 말이죠, 뭐라 그랬냐면 유치원에 와가지고 고아원에 와가지고 우유가 상하기 전에 드시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가요, 엑소시스트처럼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뿔 달리고 이런 마귀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귀도 있더라고. 옷을 참 화려하게 잘 입고 마귀 가운데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지만은 모양을 그런 모습으로 오는 사기꾼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별 종류가 많이 있어요. 마귀가 내 안에서도 내 안에 죄악된 생각으로 마귀가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마귀를 제어할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세 때 마귀의 능력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고집,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결단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 감정은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 방향대로 결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요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인간의 감정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감정이 더, 감정. 네, 감정이. 근데 찬송가 가운데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할렐루야. 그 찬송에 남아 있어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들이 마귀의 세력. 요즘엔 감정을 타고서 마귀가 막 공격해 들어올 때가 있어. 감정을 타고서. 감정 타고서 많이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고백할 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세 때에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아주 자기 이기적인 집단의 모습들이 있어요. 보면은 거기 마귀 수준이야, 마귀 수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내가 좀 어디 상처받았으면 그 힘든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이 진리가 다가 아니에요. 그 상처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의 상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요, 사울 왕한테 억울하게 쫓겼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감정적으로 얼마나 속상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감정을 던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감정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울 왕가는 멸망하게 하고 다윗은 점점 흥왕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과 복수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놨어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히브리인을 구하려다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자기가 깨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신앙생활 잘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국을 가야 된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오빠가 차를 운전하다가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 차하고 살짝 부딪혔나 봐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버스 기사한테 막 화를 낸 거야. 이게 버스 기사도 또 화가 나가지고 또 화를 냈어. 또 화가 나가지고 같이 또 화가 나고 더 그냥 화나고 다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 오빠가 몸 안에 지병이 있었는데 화내다가 이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좀 속상한 일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더 지혜로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결단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좋은 지혜가 있어요. 더 좋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요즘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 힘든 나라가 점점 돼가서 어떡할까? 이 나라의 공장들이 자꾸 해외로 가면 어떡할까?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미국은 말이죠, 자기네 나라에다 공장을 자꾸 지라고 그래요. 공장을 지라고. 투자하고 유치하고 그러는. 우리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준다. 우리는 막 그냥 노조에서 그냥 돈 달라고, 막 더 달라고. 좀 분노 감정이 있어요. 알아요. 웬만하면 좀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늘 그게 걱정.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대한민국이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을 받아 잘 사는 믿음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